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을까? 나하고는 잘 맞을까? 여러 상상을 하며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정말 나랑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지긋지긋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모르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떨어진다는 것은 허전하고 서운한 일입니다. 완전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거리가 멀어져도 서운해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신혼집은 큰돈 안의 단독주택 옥탑이었습니다. 단칸방이었지만 두 사람 살기에 그런 대로 살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광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짐이 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 하나 끼워서 자는 거 그런 대로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얘지까지 태어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신학교 다니는 때였고 아내도 아직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다행히 장모님 찬스로 그 집에 2층에 이렇게 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굉장히 서운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2층에 살았고 큰 누나가 3층에 살았고 우리가 옥탑에 살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100m, 200m 떨어졌을까? 교회에서 형진 아파트까지가 한 90m, 100m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멀리 이사 간 것도 아니고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또 전화도 하고 자주 왕래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사 가면 어떡하냐 하고 굉장히 슬퍼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조금만 떨어져도 슬픈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늘 함께 계시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인데 제자들의 반응은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5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하늘로 또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52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격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친밀하게 지냈다면 잠깐 떨어지는 것도 아쉬워하고 슬픈 일이지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만나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워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서로 데려다 준다고 왔다 갔다 하다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기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력에서 지정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오늘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이 승천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자리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마치 출장 나가서 일을 다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원래 있던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으로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단지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 제한적인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려지심으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승천 사건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은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자로 계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택하신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떠남은 다시 오실 약속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이 승천한 사건이 단순히 하늘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사건이고 하늘에 오르시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광을 얻으시고 올라감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인간적인 헤어짐으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의 의미를 단순히 주님이 올라간 것을 보았다고 해서 바로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기 위해 올라가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올라갔구나. 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승천 사건을 깨달았던 비결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 시편, 또 선지자들의 글에서 이야기한 주님의 모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마지막 떠나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몇십 독 했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올 한 해 성경 일독이 목표입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십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도 성경을 읽고요. 영화 감독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성경의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같은 모든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 주님의 승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46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볼게요.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갈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에 나와 증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말로도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법정에 나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롱을 당했고 채찍을 맞기도 했고 사자에게 찢겨 죽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근신하며 또 외부적으로는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52절, 53절에 나옵니다. 52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임을 깨달았던 제자들, 그들은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시고 믿는 자와 모든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기 위한 전능자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오늘 여기에서 끝나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교회 역사로, 또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우리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